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본성, 육체의 일들과 인간적인 것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각 사람과 이 교회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으시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물리치시고 홀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부흥의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목자들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광석 이종민 목자 처음으로 섰는데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오광석 목자를 통해서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한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고, 이종민 목자 동일하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 부흥의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가 있고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미미한 시대가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어두운 시대와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수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마음이 나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뿔뿔이 제각기 흩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또한 공간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그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에 백성들이 아멘하며 목숨 걸고 따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오랜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끝내고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 그 왕정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의 때에 사무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훨씬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소리쳐요. 당신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백성들이 예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세요. 우레. 우리가 지난 성당반 지난주에도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아마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인다고 고고학자들이 옛 그 여리고성의 터를 발견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인 이 전투에서는 질 게 뻔하지만 주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 진영을 흩어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그때 이제 이 블레셋 기가 확 꺾이는 거예요. 한번 대패를 하고 나니까 이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사울 그리고 다윗, 하나님 영광스러운 이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의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초라한 모습으로 귀환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귀환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함께 수문 앞에 모여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강력히 선포됩니다. 그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요, 에스라가 말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며 엎드려서 아멘합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해요. 다 같이 어린아이 노인까지 수문 앞에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겠다라고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도 마찬가지고요. 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는 마음이 각기 나뉘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나임 교회의 돌파의 키입니다. 아멘. 다시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교회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DNA가 바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호주 히지스토리 교회에서 매일 밤에 이제 집회가 있어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는데 제가 잘 보지 않았는데 어저께 밤에 밤늦은 시간에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가서 보는데 마이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1시간을 들었어요. 설교를 어젯밤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별 관계없는 교회였지만 DNA가 너무나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돌파의 키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모이고 살기 위해 예배하고 살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가르침 받아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을 향한 굳건한 신뢰, 그렇죠? 지식이 먼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 티칭과 설교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결국 언제 바뀌냐? 함께 예배할 때,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 오늘날에 다 각기 그냥 이거 가치가 별로 사람들이 못 느껴요. 공동체의 가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고요. 유튜브 성도들 넘쳐나고요. 여러분, 뭐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내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들으십시오. 네, 하는데 결국 그거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고자 하면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네, 살기를 원하시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살기 위해 예배하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뉴 시즌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우리는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나누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였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육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며 사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고 먹으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진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너네 오늘 먹을 오늘의 양식만 거두어라. 너희 식구가 몇 명이냐? 딱 오늘 필요한 것만 거두고 내일 거 거두지 마라. 내일은 내일 다시 만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욕심 부려서 바구니 가져가서 이틀치 3일치를 담아옵니다. 신났죠. 막 공짜로 막 내려 있으니까 담아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한 일주일 먹겠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바로 다음 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말을 안 들어요. 하루치다.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물의 음식 재료의 속성이 유효기간이 하루냐? 그게 아니에요. 왜요? 안식일을 앞둔 날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틀치를 거두어라. 왜요?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 돼도 안 썩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의 재료가 유효기간이 하루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요? 너희는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날 공급받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아 그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좀 내가 평상시보다 한 두세 배 성경을 읽었어. 아, 오늘은 한 20장 읽었어. 한 2, 3일 안 읽어도 분량 채웠다. 그러면 내일 아니요. 그거 그날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영혼의 존재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영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이 영혼의 실상에 대해 무지해요. 그래서 내 영이 배고파하고 말라하고 파리해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야 한다. 예,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죽는 겁니다. 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자, 가로 2번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 기도는 영의 호흡. 너무나 잘 알죠. 살아있는 자에게 호흡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떠나가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기도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이 깨어 있으려면, 너희의 영이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잠들어 있거나 뭐에 눌려 있거나 힘들잖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과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영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죽으면 영이 같이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특별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가 잠시도 호흡을 멈출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영적인 활동인데, 이 영적인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다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 자체가 우리의 영이 호흡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즉, 말씀과 기도에도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공급받는 말씀 읽기가 있고요. 전혀 그것과 무관한 여러 차원의 이 말씀과 기도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믿길지 모르겠지만 육적인 동기로 말씀을 봐요. 육적인 동기가 뭡니까? 죄. 말씀을 읽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동기로 죄를 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로 44절 읽어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아멘. 보세요.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영의 양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38절 보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공부는 합니다. 연구는 해요. 근데 그거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영의 양식을. 그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는 있는데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 말씀 읽고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종교, 사회, 정치 다 하나입니다. 말씀의 전문가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요. 그리고 힘을 갖고 돈을 가지고 기득권이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의 전문가들이, 즉 서기관, 바리새인, 말씀을 잘한다,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냐? 기득권을 위해서. 이 기득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권세 부리려고. 여러분,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의 말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 권력, 이 권이라는 게 굉장히,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 나의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바로 육적인 동기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영의 활동이 되어야 할 성경 연구,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이런 것들이 육의 활동이 되고 말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육신이 못 박히지 않고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순수한 그 하나님의 양식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 육의 본성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합니다. 독단적이 되고요. 말씀의 검을 자기 자신의 어떠한 거룩함과 순결함과 회개의 수단으로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들이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금 오늘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서초동에서는 촛불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요? 독단적으로 상대방을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막 그냥 말씀 가지고 거의 뭐 사탄의 무리로 정죄를 합니다. 아주 예의 없이 무례하게 독단적으로 입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들의 언행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우리 주나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 권위의 바운더리 안에서 제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여러분 독려하고 하는 것이지, 제가 교회 밖에 나가면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밖에 나갔는데 나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역자 만난다?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뭐 교회 바뀌고 아니고 내 권위의 영역이든 아니든 그냥 입이라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게 무슨, 왜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따르는 어떤 그룹, 내가 추종하는 어떤 이념, 내가 속한 어떤 단체, 교만하게 됩니다. 독단적이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 삼아 주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육적인 동기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서로가 합의되어 있고 전제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진리를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강권하고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막 그럼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교만하다라는 인상을 풍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또한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육적인 동기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7절 읽어주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육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인정받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인정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 그 호주의 마이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호주 히지스토리 교회 박주영 목사님의 콜링을 받고 합류했을 때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마이크 목사가 우리 한국 온누리 교회에서 EM 사역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사역자인데도 잘 나가면요,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고요, 유명해지고요, 방송을 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호주에서 이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응답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박주영 목사님이 마이크 목사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그러고서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야. 그렇게 설교 잘하고 티칭 잘하는 사역자를 불러다 놓고 헌신해서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수개월 동안 너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시간 기도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가면 목사님이 안 보여.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봐, 자기를.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3시간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옆에 딱 계시면 내가 3시간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 하고서 했습니다 목사님 칭찬해주면 할만하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안 봐요.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에 다 유혹을 받습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은 육적인 동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이걸 가지고 오늘 기도를 폄하하는 사람들, 오래 기도하는 거 굉장히 깎아내리고 막 그러는데요. 문맥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으로 기도하고 친밀함의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의 질은 철저하게 양이 있어야 따라옵니다. 양이 없는 질은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절대 시간을 보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요, 뭐 어떤 기술이든 인간 관계든 절대 시간을 오래 보내야 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뛰어넘으려고 그러다가 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네. 오래 시간 안 보내고 노력 안 하고 뭐 얻으려고 하는 거, 이 유행이죠. 여기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이것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왜 막 삼보일배를 하고 막 1000번씩 막 고행 왜 합니까?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뭐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통해 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금식을 합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의미도 없고 그 마음에 중심도 없으면서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어떤 이런 종교적인 대가성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이죠. 이것도 육적인 동기죠. 왜요? 결국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루면 내 공로가 돼요. 그래서 주로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결국은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 내가 뭐 몇 시간씩 기도해서 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부흥 일으켰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육적인 동기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육적인 동기로 지금 하게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동기는 아닐지라도 혼적인 차원, 즉 육, 혼, 영 있는데 이 혼적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혼이 뭡니까? 내 지정의,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 인간의 열심에 머무르는, 그 안에 갇혀있는 혼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혼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연구합니다. 나름 진지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어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시적인 도우심,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이성과 논리와 한계를 뛰어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냥 그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과 논리 이 수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신학자들,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다 사실 상징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까? 막 퀘스천 마크를 찍고 이러한 박사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학자들이. 왜요?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논리, 내 이성으로요.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으로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이 혼으로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혼으로 내 인간적인 동력을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지쳐요. 말씀이 매일매일 보긴 하는데 지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들어와서 나를 힘나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또 해야지. 해야 되니까 해야 돼.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코람데오 운동을 계속합니다. 성장반 하면 다 성장반 들어오시면 코람데오 하는데, 예전에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은 복 받은 줄 아십시오. 네, 이게 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 성장반부터는 이 기준을 확 높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30분 이상씩이고요.
주중 예배 참석도 그냥 기준으로 다 높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었고 기도 몇 분 했고 몇 월 며칠에 교회에 나갔고 이걸 다 기록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요. 왜 합니까?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강제라도 시키는 거예요. 목자들도 매일 토요일 밤에는 보고를 합니다.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보고를 하고 일주일을 주님과 좀 멀리 살았으면 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요. 하루 빵꾸나면 하루 1,000원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추가했어요. 설교 말씀 안 들으면 그것도 1,000원이다. 네. 설교도 다시 들어야 되고. 그래서 보고를 하게 합니다. 뭐 각 셀마다 좀 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강제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하면 어떻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왜 하냐?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저만 해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도 합니다, 여러분. 나 안 하고 나 보고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올려요. 목사가 보고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구멍이 막 나 있어요. 그러면 창피하겠죠. 창피하니까 하고. 벌금 내기 싫어서 하고.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한 4, 5천 원 얼마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매주 내니까 돈이 꽤 지출이 좀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내기 아깝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이 수준에 머물면 이게 바로 혼적인 차원이에요. 의무로, 강제로, 창피하기 싫어서.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네. 은혜는 이제 그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시대가 있었습니까? 왜 구약이 있었지요?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후에 이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졸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했다는 것을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더 이상 근데 우리는 겨우 그 기준점 지키느라 율법적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하신 것이죠. 아멘? 오늘날 이 율법 폐기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왜 있냐고요. 신약만 보면 되지. 안 그래요? 안 그래도 길어가지고 힘든데 짧고 압축되어 있는 신약 성경만 보면 되지. 왜 구약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람데오를 하는데 이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로 나아갈 수 있어요. 유혹을 다 받습니다. 그래. 이번 주는 내가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보이고 하면 알겠어.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혹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혼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으로. 아예 육으로. 그리고 아니면 그저 그렇게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하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혼적으로 하는 차원의 말씀과 기도 생활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시대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아멘? 네.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은혜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 인간의 열심을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은혜의 자리로 못 나가요. 이 박주현 목사님이 터키에 맨 처음에 가셔서 굉장한 영적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막 아프고 기력이 없고 막 누워서 못 먹고 막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 터키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권세들, 강력한 이 영들이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아픈 거예요.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인생에 평생에 배어 있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습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면 기도실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기도 안 돼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돌파를 해서 일어나시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의 습관이 몸이 배어있지 않았으면 난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슬럼프가 찾아오면 평상시보다 더 기도하기 힘들어요. 평상시에도 기도가 안 되면 슬럼프가 찾아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쟁의 원리예요. 준비 안 된 군인은요, 전쟁 벌어진다고 갑자기 전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죽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오늘 말씀, 깨어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일단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몸에 익혀야 됩니다. 눈을 뜨면 주님께 나아가고 골방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6년 동안 주나님교회를 섬기면서 제 안에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 나온다. 원칙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어 나온다. 아프고 피곤하고 무슨 일 있고 뭐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맨날 이유가 생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갈까 말까 했더니 또 이 육신이 발동하는구나. 사탄이 또 유혹하는구나. 내가 기어간다. 그래서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30분은 채워지 그냥 있는 힘껏 30분을 기도했습니다. 막 버티면서 막 몸이 녹초인데 30분을 딱 하고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아무도 없구나, 좀 자야겠다. 잤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한참 자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들어갔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진이가 갑자기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누워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를 발견하고서 그냥 완전히 왜 그러고 계시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누워 잤어요. 네. 내가 잠을 자도 나가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가 잘 되니까 나옵니까? 기도가 안 돼도 나오는 게 결국 위기 때 나를 살린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이제 열심히 하세요.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형식적으로라도 하세요. 은혜가 없어도 하세요. 일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리 때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나 오늘 큐티했어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내 영혼이 체험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가 돌파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 돌파를 못하고 혼적인 영역에 머물면 이제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혼적인 영역도 터치가 있어요. 깨달음도 있고요. 때로는 감동도 있고요. 의지를 다해서 결단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혼적인 터치는 오래 못 가요. 금방 지칩니다. 왜요? 동력이 인간적인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돌파해서 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둬요.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말씀을 읽어봤는데 별로 은혜도 없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성경 처음 읽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안 돼도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자리를 지켜서 마라톤 완주를 한번 하셔야 돼요. 처음 뛰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단숨에 뛰려고 하십니까? 1독을 한번 하시고 꾸준히 2독하고 3독하고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로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도요. 새벽 기도 한 일주일 깨작하고서 은혜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네. 뭐 주님이 마술 램프입니까? 나와서 주님 하면 그냥 은혜가 막 부어져요? 주님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2달, 한 1년 버텨보시라고요. 그러면 돌파의 때가 옵니다. 반드시 이 혼적인 활동들은 위기를 맞이해요. 이게 돌파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문턱에서 힘들어 뒤로 가요. 다시 결단하고 또 갔다가 힘들어. 결단했다가 좀 하다가 힘들어. 거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장을 못해요. 늘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돌파를 맛봐야 되거든요.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영혼이요 막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공급되는 이러한 성령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있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말씀 시간과 기도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19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잖아요. 가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육적인 동기로 하면. 혼적인 영역에 머물면 안 받으실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편 19편 14절 말씀처럼 내 이 말씀 묵상과 내 입의 말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락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영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돌파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큰 이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코람데오를 하고 의무적으로 매일매일 뭐 성경 한 장이든 뭐 기도 10분, 15분, 20분이든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키가 있어요. 이 돌파 성장의 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기만 하고 인정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본래 성경 본문에서는 소리내어 읽다. 이게 본래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풍성한 삶의 비결, 복된 인생이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내요. 지난주 본문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하신 분은 손들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다가 실망했어요. 손들지 마세요. 네. 문제는 들어서 은혜 받아서? 아니요. 안 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근데 다 아멘 했는데 돌아가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10분이고 15분이고 이 말씀 계속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영혼이 살아나요. 아멘? 시편 19편, 119편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119 해가지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선포해 보시라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힘들 때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딱 펴놓고 선포해요. 한 절 한 절. 아멘! 아멘!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생각지 말라. 아멘! 하나님 나에게 생일을 행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전심으로 선포해보세요. 입술로.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아멘! 다음 주에 안 물어볼 거예요. 네.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순종함으로 그거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아니요. 구원파는 그들의 원리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냐? 깨달았냐? 깊은 걸 모르는 거예요. 깨달은 걸로 절대 안 돼요. 네. 깨달으면서 행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안 해요. 역사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정말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막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너희를 찔러 쪼개며 이렇게 막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파워풀하게 막 다가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네 아멘,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네, 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나를 찔러 쪼갭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동일한 걸 요구하신다고요. 아침마다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영원히 잠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냥 깨어나요. 활력이 있고 힘이 생기고 지친 육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로 2번 보세요. 뒷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못 들으셔서 크게 말씀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도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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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리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비결입니다. 소리내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리내어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리. 다시요. 영이 죽으면 안 나와요. 소리가. 아멘. 이게 안 됩니다.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 하면서 나가는데 주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요. 가로 3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우라.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기서 영광이라고 이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사람의 전 존재를 일컫는 시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로에 이제 있죠. 이제 지명 관계상 다 기록 못했는데 다른 시편 본문에 보면 똑같은 원어는 똑같은데 번역이 영혼, 마음, 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광이라고 이 단어가 내 영광을 깰지어다. 내 영을 깨우는 거예요. Wake my soul. 잠자는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육이 깨어났으면 영혼을 깨우십시오. 아멘.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으신 이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 영을 막 깨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여러분의 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가로 4번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자신의 내면의 고통과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거기 밑에 있는 이 시편 말씀 되게 많은데요. 이 세 가지만 각각 제목을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어떻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기의 아픔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다 주 앞에 토해내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기도. 왜 굴에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지금 도망다니잖아요. 사울이 미쳤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위의 권위자예요. 왕이에요. 자기 목숨을 노려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피해도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것 같은데 주님 분명히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될 것이라고. 이건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 고통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요 다 통성기도입니다. 거의 전부 통성기도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은요 거의 대부분 소리내어 하는 통성기도입니다. 침묵기도가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통성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이어지는 노래도요 57편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뭡니까? 고통을 다 주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거, 상처, 힘든 일, 내 분노, 내 아픔 다 주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세상 상담하시는 심리학자들도 아픈 사람 응어리진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 들어주잖아요. 상담자들이 제일 하는 게 뭡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 이 아픔을. 그럼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러면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죠. 하물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힘든 얘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면 속이 시원. 그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니까 살 것 같다 이제. 그렇죠. 내가 막 그거 껴안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토해내는 기도를 하면요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막 고통이 있을 때는요 사람 찾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고통을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주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 부르짖는 기도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어 말씀 선포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혼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돌파할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멘? 네. 영혼을 깨우기 위해 돌파하기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 때 막 쥐야 부르면 제가 은혜 충만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졸려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뭐 기도가 잘 돼가지고 부릅니까? 안 되니까요. 1분만 침묵해보세요. 바로 잡니다. 해보신 분들 알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1분만 침묵해보세요. 바로 자요. 깨워야 됩니다. 내용을. 그래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할 때는 충만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뭔가 막혀있을 때는 뚫어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제가 여기 막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뚫으려고. 피곤하고 기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뚫려야 이게 기도로 들어가는데 막 이게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소리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해요.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황정우 집사님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는데요. 네. 선교사로 가시려면요 소리 내셔야 됩니다. 네. 이제 사병이 아니세요. 아멘? 황 집사님 사병이 아니시라고 이제는. 아멘? 더 크게 하세요. 아멘? 안 되는데 너무 멋있게 하려고. 아멘? 이거 배에서 아멘 해야죠.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목 다시는데 보면 아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먼저 내 영혼 살리고 거기서 영혼들 살리려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날고 기는 사람도 선교지 가면 다 평준화돼요. 다 힘들고 눌리고 지치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돌파의 키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 역사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이렇게 귀한 DNA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부르짖어 가난할 때 고통을 다 주 앞에 토로하고 주여를 부르며 자녀를 위해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선진들이 이 나라의 이 부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낼 것입니다. 주여.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프랑스 성도들한테 기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는 여러분 굉장한 나라입니다. 이 자유주의의 최전방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계몽주의 운동이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이 이성과 모든 무신론 철학들이 다 프랑스가 본거지입니다. 세계 모든 인권들 다 프랑스예요. 최고입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 없는 사상의 최고점이 바로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극소수예요. 힘을 못 써요. 프랑스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그리고 지금은 무슬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완전 나라가 영적으로 눌려있죠.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기도 강의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그 막혀있는 영들을 뚫어내기 위해서 통성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티칭하고 부르짖는 기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하고서 이제는 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함창하고 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더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세뇨르. 네. 더 크게 세뇨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다. 물론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뭐 가능하죠. 수도원 영성이 있잖아요. 또 프랑스는. 근데 이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기도 강의를 해도 주여 이게 없다는 겁니다.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못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는 한국교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 우리 한국인들의 실성이 허락하신 이거 진짜 유업이다. 유업.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이 좋은 한국교회 유업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현대교회가. 기도 안 해요. 통성기도 안 해요. 이 좋은 우리 민족의 유업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통성기도 사라지고 철학기도 없어지고 주여 삼창 하면 무슨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기복주의라 그러고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이 없습니까? 여러분 5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 한 명도 없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 중보기도에 대한 책, 제자훈련에 대한 이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 앞에 순수하게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사경회가 열리면 며칠 밤을 쌀 까마니 메고 와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거 하나로 뚫어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멘? 오늘날의 이 견고한 이 영적 눌림들을 뚫어내는 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뚫어내고 각자 자리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의 말씀 선포하는 것들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전수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네. 부르짖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들을 선포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큰 3번입니다. 자신의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활동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면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마음을 다해 하지 않고 자꾸 이 은혜의 숫자 말씀과 기도의 예배를 형식적으로 혼적인 차원에서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치고 세속화되고 성도의 귀자가 사라지고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로 2번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각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선포되고 입술을 열어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깨어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기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
입을 열고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오나드 레이븐이 한 말을 좀 읽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에는 거룩한 열망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탄은 기도의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다. 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 못 가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많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있고 너무 많습니다. 온갖 이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인생이. 자꾸 매일매일 고민을 하면 복잡해져요. 여러분 안에 한 가지 결단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다 결단을 하세요.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단한 것을 지키세요. 그냥 일주일 내내 나오려고 한 번에 나오려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딱 결단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나는 금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요? 난 수요일을 결단하겠다. 딱 결단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약속이 들어오면 나 수요일날 안 돼. 무슨 일 있으면 안 돼. 아파요? 그래도 가. 이종민 집사가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연말에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간다. 따라해보세요. 그냥 간다. 그럼 인생이 편해집니다. 네, 쓸데없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갈까 말까 에너지 낭비 안 합니다. 그냥 가요. 가서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가서 그 다음 단계로도 들어가야 되죠. 뚫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하기 힘들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통통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다 같이 기도하실 때라도 좀 묻어서라도 좀 하세요. 네. 주여 부르짖고 주여.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이제 이 원리만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비움과 채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비우는 일이 있고 채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 비우는 일이 있고 채우는 일이 있고 기도할 때에 비우고 채우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용량이 꽉 찼어요. 주님께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비워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비우고 말씀을 보면서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이 들어오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꺾이고 내 육신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뜻이 꺾이고 그래야 주의 뜻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데 알려지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내가 이거 원해. 난 이거 반드시 받아야 돼. 가가지고 주님 나는 안 바뀌어. 오늘 성장반에서 기도 강의할 때 나오지만 종교와 이 참된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나아가서 신에게 나아가서 뭐 헌금하고 절하고 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변해요. 내가 깎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깎이는 게 없으면 육적인 동기로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비우고 채우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 위에 나의 육신의 정경을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선언하시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윗이 위기 때에 사람들이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trengthen himself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장수의 특징입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운됐을 때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누가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시간 가운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같이 나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수를 되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같이. 우리는 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우리 주난 성도님들 가운데
왜 이렇게 소리도 질러서 기도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안 계시길 원하고, 조용히 기도해도 하는 답 들으시는데 왜 꼭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라는 인간적인 말 하시는 분 안 계시기를 바라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간 돌파의 키입니다. 아멘. 나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의무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을 것이고 나는 더 깊은 차원으로 돌파에 들어갈 것입니다. 매일 힘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내 영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분들은 주여를 부르세요. 주여 계속 부르세요. 그냥 열릴 때까지 주여 부르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면서 우리 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차원으로 들어갈지어다. 다음 차원으로 들어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눌림과 압제들을 벗어들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있게 기도합니다.